사실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지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특히 복음적 선지서다 이렇게 말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7장이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내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고 이 장소가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10절에서 보면은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10절에 시작이 되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7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징조를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인가를 먼저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7장 1절 지금 펴고 계시는 성경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는가를 7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아람의 르신 왕하고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 두 왕이 이제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서로 왜 동맹을 맺게 됐냐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그 아시리아가 이제 그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서쪽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약소국가인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강대국이었지만 약소국가인 아람의 르신 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 두 사람이 서로 동맹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동맹관계에서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러한 동맹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 적어둬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와 지금 현재 동맹관계 즉 서로 결속되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대상이 많으면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세상. 그래서 나는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어디에 내 마음이 더 가가 있는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안달복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선 자기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많이 붙잡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같이 우리한테 몰려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가 무엇을 꽉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며 어떡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 아니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조금 부족했다
결핍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며 내 아이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자리에 잡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연약한 나라였던 아람을 신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그 나라가 이 저쪽에 보니까 아시리아 그 나라를 보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얘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버리면은 그 국민들은 얼마나 그 포로의 신분이 되고 그렇게 펼쳐져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을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서로 동맹 맺자. 동맹 맺어가지고 저 앞으로 달려드는 저 아시리아 저거를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왔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동맹하였다 하므로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흔들림이 참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이거든요. 내 안에서 오직 하나,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익숙한 것,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내 손이 잘 닿는 곳,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꿰잖아요. 야, 눈앞에 보이지 않냐? 응?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먼저 붙잡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평정한 상태 같으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누가 있다고? 되겠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처해 바로 실상이 바로 어디 있냐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신의 신념에 대한 그 의지만을 갖고서 오히려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나중에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 아하스 왕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들이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아시리아에 서로 대적하는 그런 게 하자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결코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아하스 왕이 자신들의 그 동맹관계를 맺자고 하는 그것에 반발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이 두 나라의 왕은 뭘 생각했냐면은 바꿔버리자는 거였어요. 저 아하스 왕을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말 잘 듣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래가지고 그 아시리아와 싸워 나가자 그런 계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의 동맹관계라든지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동맹관계는 거기에 무엇이 끼어 있다? 각자의 이익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부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너 이렇게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찬양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가 아니잖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참아가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그러잖아요. 또 그 말씀이 뭐였냐면 4절에서 말씀하신 7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처음에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바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 그리투기에 불과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지나간 여기서 부식갱이 그루터기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불을 지피잖아요. 불을 딱 지피다가 이제 그냥 밖으로 꺼내놓은 거예요. 이 꺼내놨다는 건 그건 뭐냐면 불길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 연기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만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헛된 것이에요. 아무런 그게 아수르 그 강한 나라에 너희들이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무리 대적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아하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좋다. 내를 그렇게 못 믿겠다면 그러면은 못 믿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냐면 이적과 상징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네가 한번 보여봐라.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어디에 자기가 도취되어 있으냐면 자신의 어떤 그 오로지 자신의 계획, 별도의 대책을 세워놨잖아요. 뭐냐면은 차라리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봉신왕이나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사야의 그 어떠한 권면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겠다. 그리하여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구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망을 앞둔 그 아하스 왕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너 구해라. 네가 원하는 징조가 도대체 뭐냐?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는 뭐라고 해요? 나 구하지 않으랍니다. 못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로서 끝나면 또 좋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아주 시금방을 뜨는 거예요. 응? 정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 말이 경건한 게 보이죠. 나는 하나님을 결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제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보다는 아시리아 그 나라의 왕과 동맹관계 맺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나는 좋아요.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불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그런 말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 그것은 가장 악질적인 그런 완고한 자신의 고집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끝나면 좋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워보는 징조를 그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나 싫습니다. 나 하나님 시험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신에게 이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있다 없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미 이 아하스 왕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사단의 그 굴레, 사단의 올무에 이미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줘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돌이켜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어떠한 고통들이 있고 어떠한 아픔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을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어느 쪽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른다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틀 전날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잘 판단하시고 잘 선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교만을 드러내고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의지만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아하스 왕은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하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이사야 그렇게 아하스 왕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뭐냐면 너희들 백성들 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그 아하스 왕은 사실 그 당시에 시대에 있어서도 얼마나 그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하스보다 더한 왕이 있었죠. 므낫세 50년간 55년간의 그 통치 기간 중에서 무려 50년을 우상숭배 바로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산당에서 동시에 섬겼다.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지 말라 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역한 그런 아하스 왕 그리고 이 므낫세 왕 나중에 나오게 된 므낫세 왕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러한 가운데서 이 이사야는 또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백성들을 또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왜 살아내지 못하냐고요.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 인간이라 하셨잖아요. 인간의 아들 오셨다고 했잖아요. 성육신 하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100%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면서 그렇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일 모레면 이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을 왜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14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친히 표징을 보이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얻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예언에는 두 가지의 그러한 이중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는 다른 어떤 말보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들이 있냐면 처녀라는 말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녀다, 젊은 여자다, 그런 말들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법칙에 맞추어 살아갔습니까?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심장이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들에 와 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떠한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현실은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정치권에는 서로 분열과 분쟁, 나라와 나라 간에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환난과 그런 모든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러한 이 시간에서 바로 우리가 그나마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징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내일 모레면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은 자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징표를 보여준다 했잖아요. 친히 징표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찾아갔을 때는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찾아갔을 때는 우리는 뭐하러 가는 거냐면 우리가 신을 찾아가잖아요. 신을 찾아가면 우리는 뭐하러 가느냐면 거래하러 가요. 응? 나는 요거 할 테니까 그 신을 향해서 요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가시겠다. 전보러 가잖아요. 복돈 들고서 가잖아요. 내가 요만큼의 물질을 낼 테니까 내한테 복 좀 달라고. 조건부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옛날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 한중간에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바로 이루어버린 뭐냐면은 바로 아람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예언이 있고서 12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14절에서 그 이름을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비록 죄로 인하여 그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결국 다 멸망하게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나요? 이 땅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이 시간, 바로 그 성탄절이 되기를 바로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징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징조라는 말, 이 징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눈에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보여주셨는데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 교만이, 자기 위주의 그 생각들, 그 속에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 내한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떠나시지도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불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조금 하나의 그 언어로서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불신앙을 보면 못 믿는 자, 못 믿는 그 신앙이 있어요. 못 믿는 신앙이 있고 안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못 믿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한다면 어떤 거냐면, 처녀가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을 안 가고 조금 노처녀로 있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집을 못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잖아요. 못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지만 결국은 그 결론은 뭐예요? 못 간 거잖아요. 결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못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로서 징조를 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신앙인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우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구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고통에도 참여시키고 고난에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환난에도 참여시켜서서, 그리하여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로 어떻게 해가신다고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조건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이 시대에 가장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곳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나 좀 지은 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피조물의 헛된 거래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계산과 그리고 조건부 순종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 놓고서 거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 신을, 우상숭배라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조물들 간의 헛된 거래입니다. 우상숭배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욕망이 넘쳐나니까. 내 뜻이 나를 앞장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에 있고, 내 뜻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나는 그 돈이 가져다 주는 폐해와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지도 않고서 우선 당장 내가 급한 것.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계산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바탕이 되느냐?
나보다는 강한, 나보다 조금 더 강한 그 피조물을 붙잡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한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나보다 강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 적자 생존의 그런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강해도 왜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서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국 공통어는 뭐라고요?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예요. 1등이다 그러면 다 1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1등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은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숫자 노름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오느냐? 바로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하스 왕이 왜 아시리아 그 왕에게 왜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달라붙었습니까? 내보다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곰, 사자, 호랑이 나보다는 우리 인간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신이 아닐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먹이만 주면 먹이만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우상숭배를 대상으로 해서 나의 욕망을 드러낸 거예요. 내 욕망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냐 믿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이를 이미 알고 우리에게 그 징조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앞장서시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다 순종해?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 돼요. 그분이 다 하세요. 그분이 능히 이 세상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다 잊게 하시고 오롯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그런 깨끗한 성전으로 나를 다듬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다 씻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들을 다 말씀으로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하신 그 하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범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항상 외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많거든요. 응?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돈 많이 가진 사람. 그거로 따지면 안 돼. 근데 순서에 됐나?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들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펼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성공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종교적 그 행위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굴레와 올가미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굳게 믿어 굳게 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를 향하여 그렇게 정말 달려나가는 그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고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자리를 비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가득 차있고 나의 세상 나의 그 초롱성 같은 그 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